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591장 찬송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주내 주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내 받은 오리 장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감사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떠 새로운 날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움직이고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위로요, 때로는 생각할 거리를 들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듣게 해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깨닫는 오늘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건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늘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일진데, 변화되어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상황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살면서 보게 하시고 알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삶을 보듬어 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가서요.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구약을 읽었다가 신약으로 와서 또 신약을 읽었다가 또 신약을 읽다가 다시 또 구약으로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에스겔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구약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읽어보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인사라는 것도 없고요. 그냥 급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앞부분에 인사가 있거든요. 보통 인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보통 바울 서신의 인사입니다.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하고 평강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뭘까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삶의 평강이죠. 모든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이제 필요한데 야고보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런 인사가 하나도 없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작하죠. 예.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대비해보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는 그러한 이 새벽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누가 보내는 사람이 있겠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 받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 그러면 뭐 이단이 자꾸 사용해 가지고 별로 안 좋은 단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는 누굴까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4사람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야고보 중에서 이 야고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과 형제지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하는 행위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도 예수님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못했죠. 너무 가까우니까. 저분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무슨 메시아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할 때 야고보가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사람들에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도 바울 서신과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저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좀 이게 중요하지 않은 서신인데 왜 여기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야고보서가 들어와 있을까? 왜 사도 바울과 서신서는 조금 다를까라고 할 때, 요 야고보 사도가 이 복음서, 이 서신서를 쓸 때의 역사적인 시간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65년 정도가 지나간 그런 쯤에서 이 야고보 서신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라고 쓸 때 이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뭘 전하겠어요? 누구를 전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온전한 구세주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하면서 계속 누구랑 부딪혀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난파도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 곳에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겼으면 이제 예수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는 논쟁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다 와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더 잘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살아갈 것인가? 기초,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될까? 저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순간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읽다가 보면 뭐하고 연결이 될 경우가 많냐면 예수님의 산상보훈하고 그거를 해설해낸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주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해설해내는 장면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둥을 세운 거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여러분 기둥만 세우면 집이 됩니까? 이제 벽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집 다 됐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폭우가 쏟아지거나 갑자기 날이 추워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마무리는 뭘로 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꼭 지붕과도 같은 서신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기둥을 잘 세워놨어요. 아주 그냥 단단하게 예수만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입니다라고 기둥을 단단하게 세웠으니까 그 단단하게 세운 그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잘 얹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지붕과도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옛날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으로 세웠던 그 재료를 가지고 지붕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둥으로 세웠고 나무 석가래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나무로 그대로 그것을 지붕으로 만들지 않자. 재료가 좀 다르죠. 조금 더 올라가면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초가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가 지푸라기로 기둥을 세우진 않죠. 그렇죠? 그럼 뭐로 생각해요? 기둥은 가볍지만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두껍게 집을 얹어 가지고 집을 세우는 것처럼 재료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지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자리가 바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근본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세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저자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 예수님의 동생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냈어요? 흩어진 여러 12지파라고 되어 있죠. 12지파가 뭐야? 이렇게 열둘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열둘은 다 뭐가 된 의미 있어요? 열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제자. 그죠? 12제자. 그러니까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복음이 여기저기 전달되어지면서 A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조그맣게 생기고 B라는 지역에도 조그맣게 교회가 생기고 조금씩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으니까 그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영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흩어졌다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흩어졌다라는 말. 흩어졌다라는 말은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잖아요. 양은 뭐예요? 우리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예요? 먹이만 보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졌다라는 말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양떼를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졌다라는 말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양떼를 잘 돌본다라는 의미로서의 흩어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다. 이런 그 큰 의미에서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면 그 양 한 마리가 저쪽에, 교회 하나가 저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야, 이거 우리밖에 소수거든요. 당시에 교회가 있을 때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뭐가 온 거예요? 서신이 오는 거죠. 야, 우리를 누군가가 돌보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흩어진 백성으로 그냥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무리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왠지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해도 뒤돌아가 보면 아쉽고 뭔가 이게 좀 허전한 것 같고 이럴 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흩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흩어진 한 마리의 양무리를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 거죠. 이때 흩어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99마리 무리에 있는 양들을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셔서 돌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1절 한 절만 이렇게 보았고요. 내일부터는 또 이 공동체들마다 부딪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나누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